존슨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는 위대한 사회라는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빈곤을 퇴치하겠다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이 비전을 이룰 만한 집념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취임하자마자 전혀 기대하지 않던 복병이 나타나서 그를 괴롭혔는데 그게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존슨은 베트남 전쟁을 확산할 의지가 없었지만 본의와는 상관이 없이 전쟁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후세 사람들은 존슨 대통령을 위대한 사회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 전쟁을 확산시킨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닉슨은 탁월한 외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외교를 회복하고 또 구소련과 핵 감축 협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외교 정책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않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닉슨은 사임을 해야 했고 후세 사람들은 닉슨을 그의 업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지미 카터는 간만에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신실한 인물이었는데 그의 임기 중에 이란에 있는 미 대사관 직원들이 인질로 잡히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는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임기 중에 인질을 석방시키지 못한 채 첫 임기만을 채우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큰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조지 W. 부시는 9.11 사태가 없었으면 어떤 대통령이 됐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임기 초에 9.11 사태가 발생하므로 그는 임기 내내 테러와의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한 대통령으로 기억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청운의 꿈을 안고 대통령직을 시작했지만 기대하지 않던 일로 기력을 소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가 처음 취임했을 때 국민들은 경제가 발전해서 잘 살게 되리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 시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주도력을 상실했고 그 트라우마가 임기 내내 지속됐으리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이제 겨우 트라우마를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대망을 품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일이 일어나서 그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40일 동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실력의 기준은 무엇이냐? 기대하지 않던 일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남의 뜻에 끌려가지 않고 얼마나 주도적으로 자신의 뜻을 잘 펼칠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 실력의 기준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리 원고를 준비해서 발표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던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임기응변으로 조리 있게 자기의 뜻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대담한 사람은 누구냐?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일이 발생했을 때 위축되지 않고
기가 죽지 않고 소신 있게 그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유능한 지도자는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기가 꺾입니다. 이 부분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배짱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드물어요. 과거에 록펠러라든가 카네기 같은 인물은 대단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여론의 비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능력은 돈 버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이 자기 재능을 발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악덕 기업주라느니 강도 귀족이라고 욕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와 카네기는 정말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일에서 손을 떼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쓰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은 쓰는 데는 별로 재주가 필요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어렵지 쓰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성화를 부리니까 그들이 사회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낫습니까? 기업을 크게 키워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를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잘 살게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번 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낫습니까? 자기에게 재능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세상은 재능이 있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대담하다는 말은 쓸개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말로 쓸개가 큰 사람은 적고 우리 사회는 점점 쓸개가 작은 사람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교양, 예절, 겸손 이런 것은 중요한 예절이 맞지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덕목은 믿음이 하나님이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성경을 뒤져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진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려면 남의 욕을 먹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데 아무도 욕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욕을 먹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욕먹고 싶지 않고 지지율에 목을 매고 기업인들도 욕을 먹고 싶어 하지 않고 당연히 목사들도 욕을 먹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욕을 먹지 않고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에 성전을 건축할 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성도들이 반대하고 장로님들이 반대하고 본인도 하도 괴로워서 생명을 끊을 유혹까지 받았는데 유일하게 찬성한 사람은 돈을 빌려준 은행 직원이었어요. 은행 직원이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건강하시나요? 물어보더니 돈을 빌려주더랍니다. 그런데 배짱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배당이 곧 너무 작아지게 되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끝나고 어디에서 욕심이 시작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욕심과 믿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다수의 사람은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을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 문제예요. 캐트린 쿨만 목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반도 이루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10% 정도만 이루어도 많이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중요하고 거대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루려면 상당한 배짱을 가진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가 나올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점점 우리 국민의 정서는 남을 의식하고 쉽게 겁을 먹고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고 우리 자신들이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남의 말을 너무 잘 듣는 사람은 배짱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남들을 섬기셨지만 남들의 말을 들으신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통일한국을 이끌 인물 중에 탈북자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탈북자들은 배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짱이 없이 어떻게 탈북을 하고 대한민국에 정착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짜 리더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역사의 비판을, 역사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뜻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지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내가 유능한 리더가 아니고 사람들이 욕한다고 내가 나쁜 지도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 요즘 시대에는 목사가 장수하는 것이 그에게는 부담이에요. 차라리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목사는 성도들이 성자로 추앙하는데 오래 살면서 구구하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그나마 쌓은 공로마저도 까먹습니다. 일찍 돌아가는 분들은 사람들이 그리워하지만 오래 사는 목사님들은 욕을 합니다. 목사는 주님께 칭찬을 받으면 됩니다. 주님이 옳고 그른 것은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흉을 보고 욕을 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의 종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불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도 아킬레스 건이 있었는데 이세벨의 한 말에 엘리야가 기가 죽어서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도망을 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죽고 싶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무엇이 엘리야 같은 사람을 이렇게 위축시켰느냐?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그만두는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도 아니고 피곤해지기 때문. 내면의 피로함, 이것이 큰 위험이에요.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나는 지쳤다라고 말하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지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둡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작한 일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지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치면 안 돼. 그것은 내면적인 연약함입니다. 지쳤다고 말할 때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아요. 사람의 동정을 바라면 안 됩니다. 지친 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우리만 지친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 애들 노느라고 지쳤고 청소년들 공부하느라고 지쳤고 중년 남성들 직장 다니느라고 지쳤고 또 가정주부들 애들 키우느라고 지쳤습니다. 지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 뿐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저는 지쳤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지요. 할 일을 다 하기 전에는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한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반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가 되어서 비로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비로소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시작한 일을 아직 끝내지 못했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직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끝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잘 마무리하는 것은 더 어렵고 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더 많은 믿음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주님이 더 귀중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열매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열매를 바라십니다. 믿음의 열매, 수고의 열매, 인내의 열매,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으면 열매 거두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아직 열매를 다 맺지 못했습니다.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욱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